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들, 이제까지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남은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미랄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말도당과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인 장아림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힘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올해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아동부, 중등부 섬기는 유주희 사모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다니엘 캠프가 시작됩니다. 참석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또 유주희 사모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식교독은 교독문 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 그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곽영민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토요성회에서 큰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 공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희를 토요성회와 수목금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진정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의 영과 육의 상처가 치유되며 저희 교회 또한 정말 기도로 충만하고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자 타지에서 힘써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과 헌신을 긍휼히 여기사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선교사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진정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헌신하는 유주희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 캠프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맨 첫면에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쪽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우리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그 복이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놀랄 때가 많은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일단 한국이 최근에 계속 1위를 하는 것들이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자살이고 또 하나는 이혼이에요. 한국이 지금 자살도 1위고 이혼도 1위고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이혼도 1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일본보다 더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또 다른 좀 다각도로 분석한 통계예요. 그래서 뭐 나라별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통계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나라별로 어떤 의식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인관계, 가족이나 어떤 친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예, 돈입니다. 돈. 한국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제일 중요해. 놀랍죠?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동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대가족.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통계로 나온 거를 어떤 사람이 분석하는 걸 봤는데, 이거 표기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나?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돈을 너무 우선순위가 돈이야. 하여튼 돈이고, 뭐 가족도 아니고 일단 내 자신이 중요하고. 그래도 내가 그 통계를 보면서, 야, 이게 한국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좀 물질 만능주의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 한국을 지금 뒤덮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돈합니까? 왜 돈하고 왜 나만 잘 살면 되고 왜 그러는 거죠? 뭐를 얻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행복하게. 그러니까 돈하는 거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죠?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라집니까? 끝도 없습니까?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사람은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해 못해요. 만족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만족을 못하고 자꾸 돈 하다가 결국은 행복은 못 누리고 그렇게 그 결핍 속에서 뭔가 불만 속에서 이렇게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자연 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일반적인 계시를 해요. 일반 계시. 그래가지고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가 되는 거 보면은 큰 나무라든지 큰 바위라든지 아니면 큰 산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무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데 그렇게 못 찾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참 놀란 게 자연이라는 거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물이라는 거, 이 어떤 돌멩이라든지 어떤 이 자연현상 이런 거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예쁘게 생기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또 눈 위에는 눈썹이 있고, 눈썹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눈썹이 없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 다 들어가고, 또 눈에는 또 눈썹만 있는 게 아니고, 눈썹이 있고, 코에도 콧구멍에 보면 또 털이 있고, 근데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제때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지, 우연하게 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어요. 이 진화론이 왜 틀렸냐 하면은 이 자연이라는 건 지각이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다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쥐는 쥐같이 생기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생기고 딱따구리는 딱따구리같이 생기고 제가 그랬잖아요. 딱따구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다. 딱따구리가 이렇게 머리를 막 하면서 따다다닥 하면서 나무에 구멍을 내는데 그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새가 그 짓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충격으로. 근데 딱따구리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따다다다닥 해도 머리를 견고한 뼈로 이렇게 보호를 했고 이게 그렇게 혀가 또 쏙 나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뭐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아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거 보고 부활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또 성령 시대예요. 어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제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아주 안타까우실 텐데 어제 많이 오셨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주 더 특별한 계시, 그죠? 더 특별한 계시가 딱 나와서 어제 아예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제 예언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좀 많이 맞추세요? 뭐 맞춘다니까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이분이 우리를 잘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다음 달은 근데 없습니다. 다음 달에는 딱 설날이에요. 둘째 주가 설날이라 다음 달은 없는데 우리 놓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진짜 어제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예언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많은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간,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막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라는 것은요,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와 시간이 또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땅이 혼돈하고의 이 혼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흙은 혼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콤플렉스. 지질학자들이. 혼돈한 흙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셨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 또 빛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생겼어요. 우주와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구가 처음에는 공 같은 지구에 전체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권도 없이 물 속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물로 나뉘셨다는 거는 대기권 위에도 물이 있고 대기권 밑에도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물충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오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 물충이 없어졌거든요.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노아홍수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가 비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비는 여러분 그렇게 무제한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는 어느 지역에나 오지 전 세계적으로 비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이 지구가 물에 잠긴 거는 이 물층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물들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이 물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물층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로 만든,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게 지구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이 태양광선이 딱 쏘였을 때 유해한 우주광선 같은 게 못 들어온대요. 물이 걸러져가지고. 심지어 피부 노화를 하는 게 뭐예요? 자외선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피부가 안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늙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나는 가끔 내가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자꾸 내가 늙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실망하진 않지만은 늙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피부가 안 늙으면요 되게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무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들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이상 살았어요. 사람들 그 뻥이라고 하는데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물층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고서는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대기권이 생긴 거예요. 둘째 날. 그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드셨어요.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채소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셋째 날. 그 넷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광명체. 큰 광명체는 뭐겠어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고, 별은 아예 그냥 별 이렇게 했어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거꾸로예요. 진화론은 태양에서 지구가 튀어나왔다고 그래. 근데 거꾸로예요. 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지구 생기고 나중에 태양 생긴 거. 물론 며칠 차이 안 나지만은 태양 생기고 달 생기고 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뭐겠어요? 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사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위치가 기가 막힌 거 아십니까? 지구의 위치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도 우리가 다 통닭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만 멀어도 우리가 다 추워 죽는 거예요. 딱 맞게. 그리고 그 위치가 태양계에서도 적당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해한 어떤 거에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좀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넷째 날이에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오늘 설교할 게 많은데 그러나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를 24시간이라고 안 믿어.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우기는지 아세요? 저거 몇십억 년이라고 막 우겨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뭐예요? 진화론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진화론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거고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몇십억 년이라면 왜 말이 안 되냐면 셋째 날하고 넷째 날 사이가 그럼 몇십억 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소를 만들어 놓고 태양이 없으면 채소가 며칠을 살 수 있어요. 며칠은 살지 모르지만 한 1년만 지나도 다 죽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났으니까 그 다음날 태양 만들어 상관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셋째 날 식물을 만들어 놓고 태양이 너무나 훗날 생기면은 식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날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말이에요. 욤. 따라볼까요? 욤. 히브리어예요. 욤은 하루라는 말인데 성경에 욤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항상 24시간으로 쓰였어요. 이걸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몇십억 년 됐다고 생각하는 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조사해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탄소 14가 발견이 돼요. 이건 뭐 설명이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탄소 14가 발견되는 돌 물질은 아무리 오래돼도 5만 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탄소 14로 지구가 젊다는 걸 주장을 해요. 탄소 14라는 거는 날이 갈수록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탄소 14로 조사하면 몇 살인지 나오는 건데 이게 수십억 년이 되는 물체에는 탄소 14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저 몇만 년만 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해주고 그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여주면은 그 샘플에 어떤 돌멩이에도 다 탄소 14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젊다는 증거는 사실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창조과학계 우리 과학자들을 불러와서 한번 강의를 듣겠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우리 25, 26, 27, 28 우리 25, 26, 27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짐승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처럼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의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 겉과 속의 특징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처음에는 악하게 만드셨겠어요? 착하게 만드셨겠어요? 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삽니까? 짐승처럼 삽니까? 짐승처럼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문에도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한국 욕에도 무슨 새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놈. 다 동물들이더라, 동물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개와 돼지. 참 전 세계적으로 이 개는 좀 좋은 취급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과거에는. 지금은 개라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여튼 유모차 끌고 가다 보면은 한 둘 중에 하나는 개야. 사람인 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요새는 개를 많이 키워요. 근데 옛날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었거든. 들개, 막 무서운 개. 근데 사람이 개같이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전도를 배웠던 노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 지하철 전도를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이분은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꼭 장갑을 갖고 와서 전도를 해. 그래서 이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장갑에 뭐가 들어가야지 장갑 모양이 사는 줄 아세요? 그럼 뭐겠어요? 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뭐가 들어와야지 사람같게 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뭘 충만하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곽찬희 목사같이 되게 싶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도 모르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분 재산이 300조. 난 300조가 얼만큼인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0대에 이미 떼부자였어요. 20대에.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돈 내는 시스템, 이걸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업을 다 해가지고 지금은 우주선 사업도 하고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하고 집도 짓고. 이분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잘생긴 것 같아요? 답을 굳이 듣진 않겠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이분 평범하시고 이분이 부인인데 이분이 결혼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번째 부인 같아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저만 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살았겠어요? 이혼했겠어요? 이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이렇게 잘 살다가 그 여배우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사실 그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영국 여배우예요. 그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는. 근데 내가 볼 때 그 여배우보다 저분이 더 이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물론 젊긴 하겠지만은. 근데 안타까운 건 저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 6명이 있었는데 1명이 일찍 죽고 5명이 있었어요. 2쌍둥이, 3쌍둥이. 그 시험관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근데 아들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쟤거든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떠나니까 아들들의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겠어요?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 아들이 아빠를 미워해요. 그래서 얘가 18세가 되었을 때 아마 캘리포니아로 기억하는데 얘가 소송을 했어요. 나 이름 바꾸겠다. 난 우리 아빠 싫으니까 머스크라는 이름 빼줘라. 그래가지고 엄마의 이름을 담겠다. 그걸 바꾸겠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여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술을 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자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모르고 봤거든요. 그때 기사를 보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쟤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됐어도 이쁘긴 한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환 수술을 해도 형체가 남아 있더라고요. 윤곽이 남자는 좀 굵잖아요. 남아 있더라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아버지랑 원수가 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만 해도 누구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세계 제일 부자 머스크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웅택 집사님이 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부인하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부인하고 계속 사시기 축복해요. 첫 번째 남편하고 계속 사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누구 뜻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2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도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땅을 정복하라. 전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누구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이제 지금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뛴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희망적이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죠?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이 한 반은 왔잖아. 그죠? 누군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할 것 같다. 이분들이 한 번 온 김에 계속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제일 완벽하게 사신 분이 한 명 나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 불행하게 사신 것 같아. 사실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신 면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 고쳐주고 또 예수님은 밥도 잘 드셨더라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식사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죽으셨어요. 배신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미랄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행복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면 고생하고 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행복이 안 와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죠? 애기 나올 때부터 고생이잖아요. 나올 때부터. 또 요즘 그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예 안 낳아. 뭐하러 고생하냐는 거예요. 애 낳기도 힘들지, 기르기도 힘들지, 계속 속색이지. 아마 내가 이런 걸 보면은 그 결혼 안 하는 애들은 아마 굉장히 속색이던 애들인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애가 속색일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속이 썩어도 자식을 왜 희생하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봐도 기쁘고, 아이들이 겨 다니는 것만 봐도 난 행복하더라고. 그죠? 우리 기은이 보기만 해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얘들이 돈을 안 벌어와도. 얘들이 지금 얼마를 벌어와요? 뭘 벌어와? 하나도 안 벌어오지. 돈만 잘 쓰잖아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말할 수 없어. 놀라운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는 그냥 막, 근데 더 말을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을 왜 키우냐? 키우면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영식 사님도 우리 온유자매 키우면서 속 많이 썩으셨습니까? 근데 기쁨이 더 크죠?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 좀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쁨이 더 크잖아요. 주여. 약간 샤이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원래 이렇게 크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자녀들 기도 제목 얘기하시거든. 지금 80이 되셔도 70이 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김영순 자매님도 자녀를 위해서 그냥. 그러나 이것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헌신하면 공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나도 그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다니엘 캠프를 하는데 다니엘 캠프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다니엘 캠프 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캠프를 저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번에 잘 못 갈 것 같지만은
거기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요, 아이들이 삶이 완전히 변하는데 놀랍게 변해요. 그 증거가 우리 교회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은이, 영민이, 우리 유민이 다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니엘 캠프 가도 분명히 간증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애들이. 근데 어떤 애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자기 아빠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교회 가자고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목사 자녀니까. 근데도 교회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얘가 어딜 가냐면 법대를 갔어요. 법을 배우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빠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고발을 하려고 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막 그 정도로 아빠를 증오하고 예수를 안 믿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다니엘 캠프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중에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아빠가 막 꼴통이라고 하는 또 남자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이름은 형통인데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꼴통이라고. 그냥 얘 때문에 자꾸 학교를 가야 돼.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좋아서 불렀겠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불렀겠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빠가 목사님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계속 그래야 되고. 이 꼴통인 애가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얘가 한동대를 갔는데요, 제 기억에 30몇 개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30몇 개. 너무너무 얘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그냥 장학금이 따블로 그냥 30몇 개. 그래서 나중에 얘가 아주 다니엘 캠프에서 이제 간증하는 애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또 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속 썩이던 애들이 막 사모가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또 요즘엔 수목금 기도회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수목금 기도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요, 토요일에 오신 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제 오신 분들이냐면은 금요일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고, 금요일에 와서 은혜 받고 자기 친구 아는 분들 또 모셔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시라고. 수목금 기도회는 8시입니다. 그래서 매일 못 오시더라도 가끔에도 꼭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에도 오시기 바래요. 수목금. 그리고 토요일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시. 그리고 이번에 제가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2월 12일부터 12, 13, 14, 15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어디서 있다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데 그 부흥회 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옥한 목사님이 숙식 무료로 해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사모가 가서 또 협력사역자로 또 안수위원이에요, 우리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제가 볼 때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충분히. 10일 날 쉬시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걸로 채우다 보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세상 거 채워보세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지금? 맞는 거예요? 예. 제가 자꾸 시간이 부족해서 자꾸 시계를 봤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강영호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만 있었는데 이분이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이 공이 눈에 맞았는데 해필이면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요. 야,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망막박리가 돼가지고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낫고 실명이 됐는데 거기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서 또 누가 죽으셨어요? 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들 맹인됐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아빠는 원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돈을 벌려고 공단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 과로로 또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하고 3명이 남았는데 다 흩어진 거야, 이제. 강영우 아이는 이제 눈이 머니까 맹아학교로 가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눈을 고쳐보려고 어딜 갔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천막교회 할 때.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이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기도를 해도 안 나, 기도를 해도 안 나. 낙심할 만도 한데, 그때 한참 힘들 땐 자살 생각도 많이 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점점 깊이 만나고, 또 서근옥이라고 하는 또 나이가 많지만은 나중에 아내가 돼.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를 가요. 연세대를 차석으로 갑니다. 문과 차석으로.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유학도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대통령들이 몇 명 나오죠? 이 대통령들하고 친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들들도 다 훌륭하게 됐어요. 첫째 아들은 아빠의 눈을 고쳐주려고 뭐가 됐을까요?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세계적인 의사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 20 몇 명에 들어갈 정도로.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뭐가 됐냐면 시카고 대학이 아주 명문 대학은 시카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법률 고문으로 6년 이상 일을 했어요. 지금 저 사진은 강영우 박사 돌아가신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들을 초대한 거예요. 둘째 아들 가족들. 그래서 저기 맨 왼쪽이 첫째 아들, 옆에가 서근옥 여사고 둘째 아들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저 어디 계세요? 백악관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별 환송회를 해주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강영우 박사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강영우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강영우 박사님이 혼자 노력한다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삶이다. 이건 누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 아닌 사람도 저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저분이 올라간 자리가 백악관 정책차관보라는 거예요. 장애인 무슨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이분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인데 여기까지 올라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어떤 한국 사람 교포 다 통틀어서도 강영우 박사보다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나 보세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왜 친해졌냐 하면 강영우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책이 영어로도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이걸 누가 받겠어요? 부시 대통령이 본 거야.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 근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둘이 친해져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친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아들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아들 부시가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놀라고 감사한 것은 이분이 단순히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67세인가 됐을 때 이분에게 췌장암이라는 암이 와요. 근데 말기가 돼가지고 2달밖에 못 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 2달밖에 못 살면 낙심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2달 살 동안 신변을 정리하고 감사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지인들한테. 근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 되고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장책차관보가 되고 나중에 세계 명사 임명사전에 글로벌 리더로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눈을 읽고 시작. 두 눈을 읽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눈을 잃고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와 고통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 기회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입증해 주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그저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장례식 그 영상을 유튜브를 찾았는데요. 거기 내가 찾아놓은 거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분 장례식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모예배. 또한 사관부를 지낸 고 강영문 박사의 추모예배가 오늘 워싱턴 근교 한인교회에서 언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시각장애와 고디움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청계천에서 야근을 하다 숨진 후에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고 강영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인근의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 박사와 40년 지기 친구이자 레이건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딕손 버그 전 장관이 글을 빌렸습니다. He unstintingly championed the rights of those with disabilities and evidenced in his own life that a disability need not be a handicap.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편지가 나오자 많은 추모객들이 원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 박사의 첫째 아들 진석 씨는 아버지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I imagine now that he is in heaven, sitting back and enjoying the fruits of his labor. For now, the man who lived most of his life blind can finally see everything. 오늘 추모 예배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조절을 보내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었을 때 대통령이 저런 걸 보내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꼭 이렇게 성공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인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다만 나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돌이켜볼 때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김순희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순희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제가 1등을 많이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성적표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공부 잘하던 애도 공부를 어느 날 안 하게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고 공부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 동산교회에 김재호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고3 때 제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이 전사님한테. 근데 이 전사님 방이 되게 조그만데 그 조그만 방에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전사님하고 짧은 시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1시간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참 성령 충만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아주 짧게 기도했는데 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놀랄 정도로 제가 변화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답안지 마킹을 안 해가지고. 멍청한 짓을 한 거지. 근데도 하나님이 그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래서 제가요,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나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제가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너무나 공부가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장학금을 탔어요, 사실은. 거의 8학기 중에 7학기 장학금 탔어요. 마지막 학기 이제 신대원 준비하냐고 많이 못했는데 저는 명절에도 공부했어요. 저는 도서관을 설날 추석에도 나갔어요. 그러면 밥을 아무도 안 줘.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명절에 공부하러 가면 식당도 문을 닫아. 아무데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중에 미국 유학도 가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다닐 때 정말로 이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그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제가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맹인도 사인할 수 있구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제 책에다가. 제가 지금도 그 책이 있는데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도 할 수 있고 낙심한 청소년도 할 수 있고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올해 쉬지 말고 뭘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극적으로 해. 그냥 식기도 그리고 교회 와서 조금 기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수목금 기도회를 합니까? 왜 토요일 날 이렇게 바쁘신데 여러분들은 오시라고 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행복의 비밀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 2번째는 말씀을 쉬지 말고 묵상을 해야 돼.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3번째는 순종을 해야 돼. 우리가 이 3가지만 잘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셔서 정말 강영우 박사님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린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 내 힘과 지혜로 살려는 교만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고 비상하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에 참으로 너무나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또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결코 후회가 없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목금 저녁 8시입니다. 제가 월화는 이렇게 출타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수목금으로 했습니다. 수목금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못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캠프가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숙식이 무료지만은 이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니면 유주희 사모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제가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세계 사이버대학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간증했듯이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이제 겸임 교수라 뭐 강사에 불과한 거지만은 겸임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강의하게 됐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조직 신학 강의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마른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